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실 때에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한 번 더 인구조사를 하도록 시키셨습니다. 그것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셨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숫자만큼 정확한 게 없으니까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하고자 함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때에 그 인구 수대로 많으면 많은 땅을, 적으면 적은 땅을 차지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것은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 땅만큼은, 땅의 크기가 아니라 그 땅의 위치만큼은 제비를 뽑으라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지파에게 그 땅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구조사를 지난 시간에 이렇게 데이터를 쭉 내봤습니다만 3% 정도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앞에서 레위인들의 인구조사를 했고,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1개월 이상 된 남자만 인구조사를 레위인들이 했는데 여기서는 1000명이 더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합해보면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더라. 결국 이 말은 광야라고 하는 척박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로 인구를 계수하게 하셨다는 내용이고요. 1페이지 보시면은 히브리어 성경에는 중간 두 번째 단락에 히브리 지파들의 크고 작음에 상관하지 말고 그것을 기준으로 위치를 정하지 말란 얘기죠. 제비를 뽑아서 위치를 정하라. 세상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하게 될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약육강식이에요. 힘이 강한 사람이 좋은 땅을 차지할 것이고 힘이 약한 민족을 부릴 겁니다. 이거는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그 인간의 법칙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세상의 기준이 그렇죠. 그러면 가장 많은 지파를 가진, 가장 많은 인구 종족수를 가진 지파가 제일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가장 힘이 세니까. 인구가 많다는 것은 꼭 힘을 의지하니까, 힘을 의미하니까 가장 많은 인구의 수를 가진 지파가 제일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할 것이고, 가장 적은 종족의 수를 가진 사람은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세상의 법칙이기도 하고 또 인본주의나 또는 민주주의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좋아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리비아의 폭우와 폭풍이 불었죠. 크게 보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도시가 잠겨버렸어요. 얼마나 그냥 한 번에 그냥 몰아치듯이 비가 내렸는지 도시가 잠겼고요. 이 폭우로 인해서 죽은 숫자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약 2,000명이 죽었답니다. 폭우로 인한 사망자가 2,000명이고 실종자가 5,000~6,000명이에요. 그 잠깐의 비로 거의 10,000명 가까이가 죽었어요. 실종된 사람은 죽었다고 봐야죠.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그냥 이게 무언가 들치기만 하면 사람이 나온답니다. 아주 끔찍한 공포를 경험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각지에서 이들을 위한 구호 물품이나 도움의 손길을 보내자라고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잠깐의 이상 기후로 인해서 그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겪는 거랍니다. 리비아에 거의 10,000명 가까이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샌프란시스코가 미국에서 가장 비싼 임대료를 내는 지역이에요. 벤처기업의 요람으로 불려져서 가장 비싼 임대료를 내는 지역이 샌프란시스코랍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샌프란시스코가 위기가 처해졌어요.
무슨 위기냐면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것이 급격하게 드러나게 돼서 재택근무자가 늘어나면서도 그렇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이 펜타닐이라고 하는, 혹시 약을 들어보셨나요? 펜타닐, 이게 진통제예요. 특히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처방하는 약이 이 펜타닐이라고 하는 약이래요. 이거는 이제 합성해서 만든 약인데 일반 진통제의 50배에서 100배의 효력이 있답니다. 굉장히 강한 거죠, 약이. 문제는 이 진통제의 맛을 본 사람은 이것이 처음에는 이제 메스꺼움이나 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 약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일단 내가 아프다는 그걸 까맣게 잊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마치 보약과 같이 여겨지지 않겠어요? 물론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약이긴 한데, 이 약들을 이제 사람들이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정말 이 약이 필요한 사람들만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약이 보통 그 진통제의 약 50배에서 100배 이상의 강하니까 그 단순한 진통제를 넘어서서 마약 성분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돈이 된다고 생각해서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멕시코나 이런 다른 나라에서 이것을 만들기 시작해서 그냥 암암리에 팔아버렸어요. 한번 돌아가셔서 샌프란시스코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우리 영화 가운데 최근에 이제 영화들 중에 이 좀비가 나오는 영화들이 있죠. 뭐 안 보셨더라도 아마 뭔지는 아실 거예요. 정상이 아닌,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막 걷는 것 자체가 이상해요. 일단 딱 봐도 이상하다라고 느낄 만큼의 정말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늘어나서 이 펜타닐이라고 하는 약으로 인해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4년 동안에 10대가 10,000명이 죽었어요. 리비아의 폭우로 지금 거의 10,000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죽어서 세계가 떠들썩해요. 어떻게 하면 이들을 도울까? 얼마나 큰 피해입니까? 근데 10대가 이 약으로 인해서 10대가 10,000명이 죽었다고요. 근데 이것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고 있어서 도시들이 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위험해서 장사를 못 하겠대요. 이 약을 먹고 온 사람들이 건물을 파괴하고 칼을 들고 나타나니까 여기다가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샌프란시스코를 떠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빈 도시가 되어가고 있고 다른 주변 도시로 다 이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정말 큰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지금 이제 미국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큰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그 도시는 정말 좀비의 도시가 되고 말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게 결국 인간의 뭐 최첨단을 개발하고 뭐 AI가 어쩌고 저쩌고 그것을 생각하는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폭우 하나도 감당할 수 없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 하나도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끝없는 욕망으로 10대들이 앞으로 살아갈 일이 정말 창창하고 준비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10대들이 이 펜타닐이라고 하는 이 마약 때문에 10,000명이나 죽었다면 과연 그게 정상적인 나라일까?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샌프란시스코가 서울보다 훨씬 커요. 비교가 안 되죠. 만약에 서울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펜타닐에 대한 경고를 지금 매번 하고 있다는 점이요. TV에서 뉴스를 접할 때마다 뭐 접촉사고가 났거나 그런 마약에 취해서 사고가 났거나 이런 소식 거의 매일 들으시죠. 이게 제약회사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처럼 다른 나라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되니까 다른 나라를 통해서 들어와서 암암리에 그냥 손쉽게 이걸 팔린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어른들만 사는 게 아니라 청소년들도 이걸 산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점은 저희도 벌써 꽤 됐잖아요. 10년이 훌쩍 넘은 시간인데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디 갔을 때 흑인들이 반갑다, 우리 보고, 외국인들 보고 반갑다, 어디서 왔니? 친절하게 대하면서 이게 콜라나 이게 음료수를 이렇게 주면 절대 마시지 말라고. 왜냐하면 거기다가 마약을 탔다는 거예요. 마약을 타서 그걸 마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리는. 그래서 결코 모르는 사람이 주면 한국 사람들은 친절해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고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절대 먹지 마라.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누가 주면 절대 먹지 마라. 벌써 꽤 오래전의 일인데, 근데 그것이 지금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도 저희가 주의해야 될, 조심해야 될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청년들, 누가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바카스 같은 거 주면 고맙긴 한데 받더라도 먹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거는 한번 접하고 나면 절대 끊을 수가 없답니다. 회복이 안 된대요. 이 펜타닐이라고 하는 약은 의사가 하는 말입니다. 그냥 중독된대요. 한번 먹고 중독이 된대요. 결단코 끊을 수도 없고 체내에서 빠져나가질 않는데요. 그냥 남는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야, 이건 무섭다. 무섭다는 생각이, 이거 한 번으로, 이 약을 한 번 먹음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구나. 갈수록 더 할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랬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는 끔찍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어도 될 겁니다. 57절부터 62절에 처음 인구조사를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레위 지파를 따로 계수합니다. 다른 지파들의 경우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하지만 레위 지파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 20세 이상 남자들로 계수를 했다면 레위 지파는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들을 중심으로 숫자를 계수하게 됐습니다. 레위 지파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면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 아브람은 고앗 자손이에요. 그래서 고앗 자손의 이름을 보면 아브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인 아브람이 첫째고 두 번째가 이스알이고 세 번째가 헤브론이고 네 번째가 우시엘이에요. 이렇게 레위 지파 중에 고앗 자손의 4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 4명의 아들 가운데 첫 번째 아들이 이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인 아므람입니다. 이 다른 고앗 자손들은 장막의 남쪽에 진을 치고 아론과 모세는 장막의 동쪽에 진을 치게 합니다. 아론의 형제들은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고앗 자손의 수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고앗 자손들에게 주어진 성막 임무도 아론 지파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특별히 지성소와 관련된 일을 맡았기 때문이죠.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인 아므람은 고모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여동생일 가능성이 많죠. 아버지의 여동생인 고모와 결혼해요. 그럼 근친이죠. 근데 이 근친 상간에 대한 금지가 레위기에 나오잖아요. 그죠? 순서가 레위기에 나오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도 그래요. 아브라함도 가족이잖아요, 사라가. 그러니까 이때는 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아므람이 그 고모인 요게벳과 결혼한 부분에 있어서 성경 어디에도 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하나님이 진노하거나 하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리지만 일단 레위기에 가기 전 일이었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때는 숫자가 많지 않았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정도 선에서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가 레위기의 내용으로 따지면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자녀들인데,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된다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는 없죠. 아론도 거룩한 직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직을 맡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레위기서에 나온 내용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레위기서에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요게벳이 고모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이분 우리가 읽었던 26장에도 그 내용은 없어요. 59절에 보면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라고 그냥 쭉 넘어가고,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그러고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알고만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라고 모세에 대해서 아론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했다가 죽임을 당한 고라의 자손도 자손을 남깁니다. 다단과 아브라함의 경우 불이 이렇게 다른 불,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죽게 되죠. 그때는 자손들이 다 죽어요. 근데 이 고라의 경우만 당사자가 죽어요. 따지고 보면 둘 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왜 다단과 아비람은 그 가족들까지 다 죽고 고라는 당사자만 죽었을까? 그냥 좀 추측이 필요해요. 정확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 부분을 설명하지 않지만 그냥 조금 참고로 해서 살펴본다면 3페이지 밑에 단에 있는 것처럼 다단과 아비람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반역에 동참하는 동안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반역에 대해서 매우 마음이 아파하고 괴로워했던 건 아닐까. 그러니까 아버지인 고라의 생각이나 행동을 찬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하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면 고라의 자손들은 시편 10편에서 11편의 시편을 남겨요. 고라의 자손이라 하면서 고라의 자손들이 10편을 남기게 되는데 11편이나 거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내용은 사실 단순한 그 일기 형식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다짐과 고백이 있어요. 신앙 고백의 형식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라의 자손들이 시편을 기록할 정도라면 그냥 흘러가는 내용대로 기록하지 않았을 게 분명해요. 이제 그것을 근거로 봤을 때에는 적어도 이들이 아버지인 고라와 뜻을 같이 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종교개혁자인 루터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작사한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하는 우리 찬송가 있죠. 이 찬송가의 가사를 이루고 있는 이 찬송의 내용이 시편 46편이에요. 여기서 가지고 온 내용인데 이 시편 46편도 고핫 자손들이 고라의 자손들이 썼던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마도 그럴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라만 죽고 고라의 자손들은 함께 동반해서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입니다. 뭐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반역자들의 자손을 통해 이런 찬송과 고백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자비를 베푸셨다라는 정도로 조금은 이해해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 집안, 그 자손들이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아버지의 잘못된 신앙을 따르지 않았던 것에 대한 은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같은 신앙으로 같은 믿음으로 세워진다면 뭐 더없이 아름답고 귀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면 하나님이 또 그 가정에 은혜를 주신다. 저희가 몇 년 됐습니다만 진리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
집안의 자손 대대로 보통 그 집안의 저주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기억나실 텐데,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그 죄를 자녀들 대대로 물려받느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한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모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녀가 저주를 받는다, 이 저주를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책도 외국 사람이 쓴 책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쓴 책도 사실 있었어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아예 사라져 버렸는데,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버지가 신포도를 아버지가 먹는데 자녀들이 이가 시겠냐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영향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아버지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는다고 해서 자녀들도 덩달아서 저주를 받거나 심판받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하나의 믿음으로 가정이 세워지면 더없이 좋지만, 이제 그렇지 않더라도 자녀들만이라도 믿음을 갖는다면, 그리고 이 자녀들이 오히려 잘못된 신앙을 가진 아버지를 바로 이끌 수만 있으면 이것도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유교라고 하는 그런 유교주의에 묶여 있을 때에는 이 교회 다닌다는 것이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제사 지내는 문제라든지 이 부모를 섬기는 문제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했거든요. 그러니까 절하지 않을 뿐인데 돌아가신 분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어요. 그래서 마치 나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 부모도 모르고 조상도 몰라보는 나쁜 사람인 것처럼 매도되기까지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를 안 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죠. 근데 시간이 더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 세대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자녀 세대가 예수님을 먼저 믿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전도하는 그런 일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요즘은 이미 많이 변했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냥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안을 심판하시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점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은 그들만의 죄악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함께 심판을 받았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고라의 경우는 고라의 죄가 작아서 그 자손들이 죽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자손들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고라만 심판하셨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64절, 65절에 가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자손들, 그러니까 1장에 기록된 인구조사예요. 그때 인구조사를 했던 20세 이상이니까 그때 인구조사를 했던 모든 사람, 그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다만 지금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만 제외하고, 사실 따지고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제일 나이가 많은 연장자들이에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들만 장수했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점을 한 번 더 밝히고 싶었던 거고, 마지막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걸 좀 어떻게 말해야 될까 싶긴 해서 이제 모세에 대한 부분이에요. 모세도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느냐? 대부분은 불순종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다 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물음표를 찍어 놓은 이유가 그건데, 이거를 불순종이라고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나라는요 들어갔죠? 안 만나보셔서 모르겠어요.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난 증인들 두 사람이, 하나는 모세였고
또 한 사람은 엘리야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옥 갔다면 거기 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모세는 분명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셨어요. 그 교만한 것도 있었고 사실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도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세가 신이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치 하나님과 같이 여겨진 거예요, 모세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병든 자 한 사람을 낫게 했어요. 기도해가지고 병든 사람이 낫어요. 예? 그럼 저에 대한 생각이 어떻겠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되면 제 한마디면 아마 큰일 날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일으켰단 말이에요. 모세가 한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한 게 전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에서는 어쨌든 모세의 손에서 기적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적들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더 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불순종이라고 말해버리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요? 그래서 조심스러워요. 불순종이 아닌 건 아니에요. 하지만 모세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이면에는 하나님처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마치 하나님과 같이 여기게 되는 바로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해 라고 해서 못 들어가게 하신 것이고, 심지어는 모세의 시신도 찾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 될까 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두 가지로 같이 이해하시면, 단순한 불순종 또는 거역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오해할 수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은 딱 불순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잘했다는 건 아니고 교만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건 있었어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따지면 모세만 그랬냐고요. 그럼 죽을 사람 굉장히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죽이지 않으셨잖아요. 몇 가지 본을 보일 경우에만 그렇게 하셨다는 거고, 특별히 사실 모세에게는 모세가 얼마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건강이 허락이 안 된 것도 아니고,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그 세 번씩이나 모세가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아요? 얼마나, 제가 볼 때도 모세가 얼마나 그 땅을 밟고 싶었을까? 정말 기대하고 소망했을 것 같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보다는 천국이 낫죠. 글로 가는 게 훨씬 낫지요. 근데 사람의 마음은 물론 천국도 가면 좋지만 약속의 땅에 여기를 가기 위해서 40년 동안을 움직였는데 그 40년 동안의 결과인 약속의 땅을 얼마나 밟고 싶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라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선지자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멈추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모델로 삼으셨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말씀이 참 두려운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더 했다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불순종, 거역, 하나님 앞에 죄를 지고 이렇게 갔다면 모세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근데 그렇게 설명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모세가 잘못한 거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것을 불순종 또는 거역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어쨌든 모세조차도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멈추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마 그래서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도 막으신 하나님인데 하물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제 더 많이 보게 되지만 그 마음,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 때문에 사실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고 그래도 끝까지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조차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끝까지 갈 수 있었던 선지자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고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만나면 나름대로
이 목사님들은 70이면 많다고도 할 수 있고 젊다라고도 할 수 있는,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제가 모르겠지만 경로당에 가서 에헴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젊은 층에 속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목사님들이 열심히 하세요. 뭐 이렇게 운동도 많이 하시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탁구 쳤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완패했거든요. 한 번도 못 이기고 다 졌는데, 어르신들하고 쳤는데 졌어요. 제가 못 치는 것도 있는데 그분들이 잘 치는 것도 있어요. 매주 모여서 탁구를 치시니까 몇 시간씩 치시더라고요. 저는 막 팔이 아파가지고 오랜만에 하니까 막 온몸이 쑤시는데, 그분들은 뭐 계속해서 몇 번의 경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관리도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이제 우리에게 해주는 말, 어르신들과 같이 있으면 좀 미련이 남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조언으로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는데, 가장 많이 해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자기 관리예요. 자기 관리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일을 지금 반복하잖아요. 많게는 30년, 어떤 분은 40년을 똑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그냥 습관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쭉 읽고 와서 쭉 읽고 올라가면 1시간, 2시간 설교할 수 있다는 거죠. 아직 저는 그만큼의 내공이 안 돼서 안 되는데, 그분들은 하여튼 그냥 몇 개 1번, 2번, 3번, 4번만 들고 올라가면 몇 시간도 설교할 수 있을 만큼 몇십 년을 목회하고 설교를 했으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할 수는 있는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에 내가 성실하게 준비했느냐, 그 부분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관리라는 거죠. 기도하는 일, 말씀으로 자기를 준비하는 일을 사람에게 볼 사람도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꾸준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만날 때마다 늘 하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더욱 그분들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못에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조금 더 확장해 생각하면, 자칫 목사도 천국 못 갈 수 있어요.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주장할지라도 목사도 못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요.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부단히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당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고,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때로는 매로 채찍으로 그들을 훈련시키실 때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다. 만약에 심판의 기준을 댔다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앞으로의 삶도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그 믿음으로 힘있게 우리가 살아가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이 세상이 점점 누가 그러더라고요. 미쳐간다고요. 우리가 미쳐가는 세상 속에서 정신을 차리려면 세상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고, 더욱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가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한 일이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는 한 도시가 사라질 지경의 위기에 놓인 것처럼 이 나라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더 이상 마약으로부터 침몰되는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또 우리의 자녀들의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날씨와 또 일기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